로마서 3장 27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찾으십시오. 243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골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켓에 들어가 있어야 할 뼈가 튕겨져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위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른쪽 팔이 위골되었다고 잠시 상상해 보시죠.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배, 은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점심을 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100만 원 좀 더 생긴다면 하루 종일 아파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뼈가 튕그러진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위로도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되지 못합니다. 이 뼈가 들이맞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위골된 뼈의 상태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위골,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 이것이 영적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지음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지음을 받아서 행복하고 평안했었지만은 그 관계가 어그러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원인이 되고 나 자신의 목적이 되고 나 자신의 동력이 되고 나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선택하면서부터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영적 위골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적으로나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분쟁, 모든 실망, 모든 슬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영적 위골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짓는 많은 작은 죄들, 그것이 살인이든 간음이든 지금도 교도소에 넘쳐나는 그 모든 죄들은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영적 위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반드시 벌 주셔야 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 아래서 모든 인류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자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 줄 수 없고 절대 공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 하는, 죽음으로써 벌하셔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발동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왜 위대한 교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뺄셈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뽑아서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왔던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뽑아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로 갔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가 선포됩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했거나 의로운 공로를 쌓아서 의의 점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F학점 맞을 것이 A 플러스 맞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파산한 사람인데 그 빚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셔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선언된 의이고 법정적인 의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지금까지도 여러 번 들으셨고 또 앞으로도 제가 여러 번 말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위대한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자동 케이스로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되고 다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 대답은 아닙니다. No.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오늘 나의 주관적인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로 적용되기 위해서 저 사건과 내가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의 완전한 선물, 완전히 이루어놓은 100%의 의, 완성된 의와 나와 연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통로와 방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100% 완벽한 저 의가 나에게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의 자산으로 살게 되는 우리 삶의 출발점이며 우리 삶의 방편이며 우리 삶의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 출발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지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왜 솔라 피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레슨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제가 특별한 교구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작은 레이저 프린터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프린터가 옛날하고 달리 많이 싸졌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박스를 뜯는데 이런 케이블이 3개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쓰는 110V짜리 이겁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돼지 코에 들어가는 2구멍짜리 220V짜리, 또 하나는 유럽에서 쓸 수 있는 넓적한 거 3개짜리. 이걸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할 때 제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그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믿음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2종류의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1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2종류의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빠지기 쉬운 믿음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율법주의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믿음이란 뭐죠? 내가 선행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이 공을 많이 쌓아야 그 경지에 이릅니다. 알라신 계율대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라마단에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해야 이슬람 교도들은 구원받습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 종교의 교주는 부처님도 마호메드 아니고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충실하게 기율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점수가 A+ 되면 구원받겠지만 항상 A+ 된다는 보증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끈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코드는 정이 가지 않아요. 뻣뻣하고 친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 천은 이 면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부드럽고 친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제 프린터에 구멍, 왼쪽 구멍에, 또 하나는 오른쪽 구멍에 꽂아놓고, 또 하나는 제 전기 콘센트에 구멍에 꽂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왜 안 벌어지죠? 이것은 전원과 프린터를 연결할 만한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똑같이 율법주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뒤틀린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추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기만 하면 자기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 복음주의 변증가가 한 모임에서 이슬람 사제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이슬람 이맘이 성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기독교도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등에 업혀서 천당 간다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등에 업혀서 천당 간다지요? 그럴 때 조시 맥도웰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천국을 예수님께 업혀서 갑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 보이지만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하나는 두 종교고 하나는 던 종교입니다.
두 종교는 DO.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더하고 이것을 힘쓰고 I do.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종교. 이 세상에 한 종교 빼놓고는 다 그 종교입니다. 또 한 종류의 종교는 done 종교입니다. He has done. 예수님이 이미 현재 완료로 끝내버리신 저 구원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종교, 두 개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자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든가 하나는 예수님이든가. 어떻게 위골된 것을 바로잡죠? 어떻게 천국 가죠? 어떻게 뭘 더해야 우리가 가죠? 아닙니다. 뭘 더해서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요한 칼빈 개혁자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alien righteousness, 외계에서 오는 의다. 우리 의는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기서부터 내게로 씌워지는, 전가되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선한 일을 보통 사람보다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착한 일로 될 일이라면 예수님이 왜 저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겠어요? 왜 공짜로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 긴 역사 동안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내 힘으로 나가겠다고 귀를 아무리 잡아다녀 봐야 빠져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외계에서 온 구조의 밧줄이 아니면 그는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때를 쓰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계에서 내게 선언되는 것이고 입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원리를 꼭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주의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주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훨씬 친숙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도 이 갈라디아 이단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우리 주제가 이렇게 되지 못하지. 그건 다 인정하는데 뭘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걸 받을 수 있지?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전선을 끊어가지고요 실을 땄어요. 그래서 천을 요만큼 이었습니다. 튼튼합니다. 안 끊어집니다. 굵기도 비슷합니다. 자, 이걸 프린트에 꽂았을 때 일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있나요? 이렇게 길게 말고 1cm만 이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00%가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이 줄은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냐 하면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것은 맞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해야 한다. 내 선행과 공로와 순종을 플러스해야 된다. 너희들의 죄는 반드시 영세를 통해 용서받아야 하고 성직자에게 와서 고백을 해야 죄가 용서받는다. 너희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가면 구원을 얻지만 그러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네, 누가 충분히 선하겠어요? 충분히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옥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연옥은 도무지 안 되는 불합격생들, 천국 불합격생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벌도 받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황이나 사제나 아니면 성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주면 연옥에서 지나는 시간을 감해서 천국으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연옥을 빨리 떠나 천국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이단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내 율법의 행위를 플러스해야 구원을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천주교도들, 당시 로만 캐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은 오직이란 말을 부인했습니다. 오직 믿음은 아니지, 믿음 더하기 내 선행이 있어야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영세를 받을 때 타고난 원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그 예수님의 떡을 입에 집어넣을 때에 우리가 지은 지난 주간의 모든 잔챙이 죄들이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성직자가 없으면 이들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성직자에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마리아나 성현들에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직접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갈 수가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고, 어느 누가 나는 이 정도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모두가 불안정한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구원은 이미 100% 완전히 완성된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 싫어하는 말, 그 표현이 합당하진 않은데요, 갑질. 누군가 갑이고 여러분이 을이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괜히 불안정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간다면 하나님은 갑이고 난 을이네.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까 난 그저 받을 뿐이고 평생 감사해야 되고, 난 그거는 싫다. 나도 하나님과 갑을 관계가 아니고 1대1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함부로 나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평생 빚진 자의 가슴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갈라디아 이단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취미와 영적 취미와 적성에는 이게 제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 70쯤 하시고 나도 한 30쯤 하고 7대3 괜찮죠? 너무 높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80점 하고 내가 20점 하면 괜찮겠어요? No. 제가 여러분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계란을 깨트려서 오믈렛을 만들었어요. 10개나 깨트려서.
여러분이 첫 젓갈을 뜨는 순간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될 만큼 썩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그래서 이상한데요, 썩은 게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깨놓고 보니까 한 개가 독하게 썩어서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 9개의 싱싱한 계란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건 10%밖에 안 되고 싱싱한 게 90%이니까 잡숴 드세요. 잡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90%의 싱싱한 계란은 10%의 부패를 캔슬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 90개 하고 나쁜 일 10개밖에 안 했어. 그러면 나는 A는 돼. A 플러스란 뜻이면 A는 돼.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속지 마세요. 90%의 선한 일이 10%의 죄악을 캔슬하지 못합니다. 죄는 한 개도 죄고 티끌도 죄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의 힘에다가 내 힘을 덧붙이는 일도 안 되고 오직 첫 번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삶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제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그것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나는 동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럴 때 그 믿음의 초점은 교리나 어떤 생각이나 원리가 아니라 인격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인격.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 비행기 탑니다. 안심하고 탑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갈 동안 전 잠도 잡니다. 뭐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비행기 쇠덩어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비행기를 만든 사람에 대한 믿음, 비행기를 정비한 사람의 믿음, 지금 비행기 앞에서 나를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눈 뜨고 가고 있는 비행팀들을 제가 믿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 앞에 조정실에 있는 사람들이 IS 요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가는 내내 자불안석일 거예요. 뛰어내릴 수도 없고 가면 죽고 어떡할 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여러분, 떡을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나눠드리면 저한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이 성분이 뭐고 내가 이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게 안전하다고 확인된 겁니까? 그렇게 물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주문 그저 까가지고 입에 다 맛있게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누굴 믿는 거죠? 떡을 만든 사람, 떡을 주는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고대 황제들처럼 독살하기 위해 음식에다 뭘 넣었을까봐 김이상궁처럼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 먹어보게 하고 안 죽으면 주워 먹는 그건 불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아주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합니다. 그 뭐냐면 이발소에 가면요, 이발소 아주머니가 이렇게 섬찟한 면도칼로 긋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하지 않고 옆으로 잡아다니면 저는 위태로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험적인 일을 할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어요? 면도칼을 믿는 게 아니고 면도칼을 가진 그 아주머니가 내
수염을 깨끗이 깎아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약방에 가보세요. 처방전 가지고 약방 가면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약 집어넣지 않아요. 칸막이 뒤에 가서 약사 선생님이 뭘 넣고 갈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쏴주는데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알고 잡수십니까? 아니요. 우리 믿는 것입니다. 왜 약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비행기 탈 때,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면서 왜 나의 구원만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믿으시는지, 왜 내 삶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믿는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이고, 우리의 원리가 있다면 예수님이고, 우리의 동력이 있다면 예수님이고, 우리의 자산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실체적인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골된 관계,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누리는 원리도 역시 믿음이어야 합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했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 다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은 이제 일 끝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제게 일 없습니다. 이제는 또 무슨 힘으로 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먹어야 사고, 내가 열심히 해야 살고, 내가 내 복 챙기며 살고, 내 삶의 대책도 나고, 내 삶의 원리도 나고, 내 삶의 목적도 나고, 내 삶의 의미도 나고, 내 삶의 자산도 내가 되어버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비참한 크리스천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삶을 육으로 끝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3번 할 텐데 똑같은 질문 3번 할 동안 똑같은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회복되셨죠?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해요. 조금 떨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필요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평안하죠? 내일 내 아이가 아플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해결될 길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오늘 처음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믿음으로만 내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오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